7월 27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갈 때 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바로 한 가지가 남의 유익을,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자체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행동 지침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들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익숙하던가요? 혹시 남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남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가 된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실되이 남을 위하는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할 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거치지 않는다라면은 남을 도우려는 행동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상대방을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나에게만 사실은 나에게 유익보다는 나도 상처를 받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찾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병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환자가 오면은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진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응급 환자라도 바로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을 시작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약품과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병의 종류를 모르면 허사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환자를 위하여 병의 원인을 찾으려는 그 의사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위하는 첫걸음입니다. 가령 가장 친밀한 이웃인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가령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을 때 그 남편을 도우려면 아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한들 정작 상대방의 필요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 대신에
삶은 계란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리에게서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웃에서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그냥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 사람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으면은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굴 통해 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즉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우리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포장지에 이쁘게 포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착한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남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린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일들에 반드시 실천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